제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인데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 다시 이야기해서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장면을 이 역대하에서 그 열왕기 하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만의 그 어떤 해석을 오늘 이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5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5가지는 첫 번째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그는 생각지도 않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가 나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할 때 그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그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에 괴롭혔던 아수르의 족속의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것을 물리치게 되죠.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이고, 마지막 5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한테 이제 강하다라는, 이 남유다가 강하다는 걸 알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부자가 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의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응답받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해서 5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실은 한 가지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에 외에 4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히스기야 왕처럼,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나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굉장히 대단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방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원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그것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응답 받은 다음에 태도가 어떠한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은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아주 최악으로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잡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자. 그 받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시각에선 은혜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다라고 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내 은혜야. 네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기도 응답이 하나의 은혜로 보고 계시는데, 히스기야는 은혜로 보지 않고 그것이 교만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과시,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시각과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응답받은 것이 그가 자기가 잘나서 응답받은 걸로 해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은 그 기도가 내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이게 아주 극단적인 시각이죠. 그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은 히스기야는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진노하시기 전에 왜 진노하셨는가는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은혜,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게 응답의 현실을 갖게 됐다고 해서 응답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답을 되돌려받기 원하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가 그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 응답받은 게 결국에 가서는 히스기야 왕의 잘못됨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그 바벨론의 환관, 다시 말해서 내시가 되는 아들 또 나타난 수치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기도 응답에 대한 뒤처리가 잘못된 것이 결국 자기 때는 안 나타났지만 자기 자식 때 가서 이제 나타나는 게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자기 아들이 내시로 가버리게 되죠.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400~500년이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는 구하지 않은 4가지까지 더불어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 축복받은 것이 결국 그에게는 화가 됐어요. 그래서 응답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데만 치중했지, 응답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고, 그것이 응답받은 그 잘못된 태도가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독이 되고 화가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사단에게 밥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내가 40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하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의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거지, 이만큼 내가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훈장처럼, 내가 기도 응답받는 걸 훈장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죠.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삼았다는 거예요. 응답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못한 거예요. 은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 안 한 사람 제껴놓고 그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 응답 받아서 교만해지고 기도 응답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어 하신데,
보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답은 엄청 크게 받아놓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히스기야처럼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쥐꼬리만큼 한다는 거죠. 보답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태도에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제가 집회 현장에서 그런 사람 무지 많이 봤어요. 거의 다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입 싹 닫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중에 보면 원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처음 힘들었던 그 상태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더 못한 상태로 이렇게 돼버린 사람도 목격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가지고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런 태도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바로 이 히스기야 이 사건을 통해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거냐, 빠르게 응답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 이야기를 제가 같이 계속했죠. 근데 여기다 비중을 두고 응답 받으면 다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응답 받은 다음에 그냥 그냥 자기 응답 받았으니까 나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허무하게 응답 받은 다음에 망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받은 자의 그 다음 태도를 그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았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찌하랴, 내가 이 손에 내가 이 축복 쥐고 있는데 이걸 빼앗아 갈까? 이러면서 자기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약 올리듯이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죠. 그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은 모르죠. 히스기야가 자기가 생명 연장받고 거기다 기도하지도 않은 것까지 응답받으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설마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이게 도리어 화가 되고 독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니 이 축복을 걷어가실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걷어가신 것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는 기도 안 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그 태도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자식이 내시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내시가 되는 비극을 수치로 당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보답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남유다는 살아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런 식으로 뒤처리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축복을 못 받은, 차라리 어떤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이사야에게 마지막 이야기 들었을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남유다가 살아남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유다는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게 만든 시작점이 응답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서부터. 아이러니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현실로 그 기도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면 기도 끝, 하나님은 어찌하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가 기도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응답의 끝은 4단계가 있는데 겨우 1단계 지나지 않은 거예요.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그건 기도 응답의 1단계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끝나려면 4단계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면 응답받아서 끝났다, 종료, 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히스기야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아서 현실에 나타났으니까 나는 기도가 이 부분의 기도는 종료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그 오늘날 히스기야 생각 가지고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히스기야 같은 다음의 태도를 그렇게 보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고 문제로 만나는 제 집회에 오신 분들 또 저랑 이렇게 상담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잘 될 때는 은혜도 없고 긍휼이 없어요. 거기서는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잘 될 때 조심해. 지금 힘드니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앞서서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이 말이 낯설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제가 미리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있지만 잘 될 때 잘못하면 은혜도 긍휼도 없어져 버려요. 그 성도들이 그런 성도를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목회 31년 동안, 집회 18년 동안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될 때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게 하지 않으면 그 잘 되는 것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그 축복이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이 당대에서 끝났잖아요. 그 당대에서도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지켜주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버렸어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자, 기도가 응답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종료가 아니라 응답의 종료가 아니라 그건 1단계 종료에 지나잖아요. 2단계는 뭐냐면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2단계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의 모습이에요. 2단계 기도 응답의 모습. 그러니까 현실로 드러났어요. 내가 돈이 모자른데 돈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도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라고 베풀었으니까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이런 모습들 드러내는 거,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이 그 혈루증 여인이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았지만 주님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숨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어 하나님을 높이는 게 2번째 2단계 기도 응답이에요. 3번째 3단계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게 3단계 기도 응답의
끝이란 말이에요. 3단계. 그 모습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만약에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2단계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 고쳐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아니라 3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 병을 고쳐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 나보고 전도하게 하려고 건강을 주셨구나. 더 누군가를 섬기라고 몸을 건강 주셨구나. 예배 잘 드리라고 건강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태도로 갖는 거죠. 전도도 하고 안 되더라도 전도하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태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 그 하나님 원하신 태도로 가질 때 이게 3단계 응답, 기도 응답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이제 4단계가 이제 마지막 기도 응답의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그 기도 응답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축복을 보장해 주실 때 비로소 4단계 기도 응답의 끝으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단계로 거쳐서 이 4번째 단계까지 와야 완벽한 하나의 기도 응답의 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오면, 이 4단계까지 안 오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게 100%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왜?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축복받은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종료해버리면 나머지 3단계가 거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불안한, 그 기도 응답은 불안한 기도 응답이고 언젠가 날아가 버리고 소멸될 수도 있는 기도 응답이에요. 사단이 그거요 가지고 날려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응? 그러면 그걸 누가 보장해 줘요?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보장을 받는데,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하시면 그거 기도 응답 내 손에 쥐었다 그게 계속 있을 것 같냐, 그 얘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이 4단계까지 해서 완전히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종료까지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히스기야 같은 개념을 가져서 응답받고 징계받고, 응답받고 사단의 밥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진노받고.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 응답의 개념이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 믿는 자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생각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서 그 순간 좋아하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 4단계까지 기도 응답을 끝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이 완벽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불완전한 기도 응답이다가 그게 자기한테 축복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그가 그 기도 응답이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걸로 해서 자기가 변질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밥돼가지고 그 응답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기도 응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그전부터 이거를 배워서 저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으면 반드시 4단계까지 가는, 여기까지.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하나가 이렇게 끝나야 하나님께 보장받고 그게 또 새로운 축복으로 연결되어 가고 이래야 되는데 1단계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거의 다.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게 1단계에서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도 응답을 딱 받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을 무시해버려요. 예배 잘 드렸던 사람이 게을러져서 예배 안 드려.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 드리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께 그러다가 딱 응답 받으니까 눈물 안 나요? 새벽 기도 안 드려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안 드려요? 헌금 안 드려요. 미국의 어느 한인 성도가 목교 간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사업이 좀 잘 되게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면 이분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 뭐 골프 친다고 그러다 급사했죠. 축복 받은 게 화가 됐어요. 그 사람한테. 응답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뭘로 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던 언제고 살려주니까 딴짓거리하고 있고, 그거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응답받은 다음에 고개를 돌리시고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냐고요. 다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기도할 그때 살려달라고 할 그 자세로 응답 받았을 때도 그 자세로 가야 되는 거를 딱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 부패한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시스기야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려달라고 그 겸손함이 응답받은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교만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가 교만하여. 교만이 왜 왔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포커스가 자기한테만 있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생각자는 축복하지. 하나님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구나,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나, 이런 식으로 착각까지 돼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가 더 초점이 돼버리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건데 무슨 하나님께 더 보답할 이유가 뭐냐는 거지. 하나님께 응답받아 놓고요, 병원에 가서 수천만 원 들여야 될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떨렁 몇만 원 헌금씩 들어놓고 다 했다고 생각해. 그분이 그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귀히 받으시겠죠. 과부 두 랩턴처럼.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수천만 원 들어가고 그 하여튼 고생 몇 년을 고생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아까워해.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 교만해진 거죠. 변질된 거죠. 타락한 거지. 응답받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벌써 알고 계셔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받으면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만 거기다 목을 메고 기도 응답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진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알면서도 축복받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진노하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긴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이, 은혜의 보답을 해야 될 분명한 사람이 하지 않는 그 교만함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될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불쌍해서 뭔가를 해주시려고 막 애를 쓰는 내 안에 그분의 감정이 있는데 딱
응답받고 나니까 뭐예요? 될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될 일이 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될 일이 된 거냐고. 당연히 될 일이 된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인색해요. 제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다음부터 내 집회 안 와요. 내가 뭘 할까 봐. 응? 내가 뭘 요구할까 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올 필요 없다라는 생각인지 안 나타나요. 그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응답받자고 열심을 낸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그렇게 배신을 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될 일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나타나요. 잘 들으셔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주님의 감정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심령, 그 중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기도하냐고 애쓴다. 나를 붙들고 뭔가 해결해 보려는 거 참 기특하다. 그 순간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나중에 그분이 소위 속된 말로 뒤통수 맞는 날이 있더라도 다 아시면서도 꼭 뭐가 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팔아먹을 걸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도. 저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 잘 정신 차려야 돼요. 응답 못 받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지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과 소통을 이룬 자라면 응답받으면 더 잘해야지. 그게 주님과 기도라는 기술적인 영적 기술과 행위로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 주님과의 소통에서 정말로 축복받았다면 그 사람은 응답받으면 더 잘해야지.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근데 응답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을 수단으로 여긴 자들은요, 반드시 응답받으면 딴짓거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도 인색하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 아까워서 못 한다고요. 왜? 내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 뭐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 내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은 건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목적인지 수단인지는 응답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에 주님은 또 은혜 주시려고 하죠. 불쌍히 여겨주시죠. 긍휼을 베푸시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분은 바보신 거죠. 아시면서도 그 순간순간의 그 모습에 주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시면서도. 그거 압니까? 그분의 감정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 의지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은혜만큼 그게 대단한 거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보다 더 큰 거냐고 그게. 예?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주는 그분의 마음 이상의 것이냐고 그게. 40일 금식한다 해도. 응답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가 만든 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그래야 되는 은혜로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백날 360일 교회에서 철회하고 금식한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응답도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그분의 은혜를 무시해버려? 자기가 그거 열심히 한 거 그거를 자랑하고 있고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게. 만약에 히스기야 같은 태도 보일 것 같으면 기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요. 기도해놓고 징계받지 않으려면. 이게 주님의 감정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감정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응답받으니까, 자, 제가 나중에 쭉쭉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기도가 하나의 기술이 돼버렸어. 기술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저렇게. 제가 그 얘기를 쭉 하지만 결론은 이거에서 이제 제가 결론 냈는데,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로 응답받는 거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또 있어요. 기도의 원리를 따라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차갑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네가 기도의 원리 따라, 기도의 양에 따라, 기도의 믿음 따라 네가 했으니까 그래, 네 기도 내가 보니까 응답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응답 주시는 다른 측면이 또 있다는 거 모르시죠? 그 사람은 기도 원리하고 상관없어. 기도 원리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원리에서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원리하고 달라요.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은 그게 진짜 기도 잘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받은 후 믿는 자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성도가 이런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기도 응답으로 온 건지, 저절로 좋은 일이 온 건지, 뭘로 좋은 일이 온 건지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기한테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이 오면 그게 출발이 어디냐, 원인이 어딘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기도를 쭉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자기 기도 응답으로 온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신 나간 거지. 자기가 기도했으면 끝까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도에 망각증 걸린 사람이죠. 건망증 걸린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기도할 때 네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 나갔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 응답을 하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기도해서 온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이 정신 나간 이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언제 어디에서 기도한 걸 다 기억하고 있다. 얼마만큼 기도한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네가 기도한 걸 네가 기억 못하냐? 그거는 그분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분을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태도지. 그분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자, 어른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잊어버려 나중에. 그러면 그 상대방 어른을 무시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뭔 말했는지도 모르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면 다 적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해서 사건이 벌어진 거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으면 정말 기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하나 조그만 거라도 다 이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식으로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기도에 관련된 사건을 주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시키는지를 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행 과정을 보면 내 기도를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으려고 하는 이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지.
응? 지 기도할 때만 하고 잊어버려. 기도 끝나면. 그게 얼마나 그분을 불쾌하게 만든 줄 아세요? 응?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불량이라.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응답받은 후에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응답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신 거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제가 설교했죠. 주일날 설교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이 허락하심 속에서 응답하는 게 있고 온전한 뜻 가운데 기뻐서 응답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의 신분을 하나님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 달라고 한 것이 그분의 마음에 맞아서 부와 영광을 더불어 주죠. 이건 온전한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 자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제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구했으니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때 두 가지로 더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온전한 뜻이에요. 온전한 솔로몬은 온전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다 더불어 두 개의 응답까지 구하자는 것까지 받은 거예요. 이게 온전한 뜻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온전치 못한 하나님이 그냥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퍼펙트한 완벽한 뜻은 아니지만 그래 니들이 그러니까 그래 사정하니까 그래 내가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허락하마 라는 허락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얘기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을.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이전에는 사무엘 사사가 나라를 정치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의 왕을 세우는 거 보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기도해요.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따라 흉내내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했어요.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왕을 세워줬죠. 사울이 세움을 받죠.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음에 세우지 않았으면 이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족속에게 패배당하여 속국이 될 뻔한 사건이 뒤에 생기죠. 다윗을 세우지 않았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에 속한 민족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가지고 기도한 구한 그들에게 결국 그 뜻,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결국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뻔했다 그거예요. 하나님 또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응답하신 거냐, 아니면 온전한 뜻 가운데서 응답하신 거냐, 이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40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자고 제안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을 모세가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비극이었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허락하심 속에서 그들이 보내놨더니 결국은 난리가 났죠. 40년 광야 뺑뺑이 돌기 시점, 그 시작점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게 되면, 그 응답이 허락하심 속에 오게 되면 결국은 그 응답은 받아도 나중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 허락하심 속에서 내 고집으로 기도하는 거냐,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도 성령께 기도 자체가, 기도 내용이 지도받아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또 기도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응답이 된 거냐, 아니면 내 고집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응답이 온 거냐,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게, 허락하심 속에서 응답이 된 거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응답받은 다음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을 자기 영광, 자기 자랑으로 취하지 말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귀함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내가 열심을 내서 금식해서 철야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다 포커스를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도 응답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간증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뚝 끝내면 이 사람 히스기야 교만을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문제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은 그의 존재를 기뻐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과 기도 원리에 따라 기도하여 응답 주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그건데, 자,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원리 따라 믿음의 양, 때, 타이밍,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원리 따라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존재값이 높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짤막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그냥 그 자리에서 와요. 존재로서 응답받는 자와 기도의 원리를 따라 응답받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정말로 기도의 원리를 다 무시한 채 응답을 받는 사람 누구냐?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기도의 원리와 상관없이 응답받아요. 예수님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존재값을 가진 사람으로 계셨던 분이니까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될 이유가, 주님의 존재값만 갖게 되면, 그 주님처럼 존재값을 높게 가지면 기도의 원리나 공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존재값이 높은 데서 응답받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기도의 원리 따라 응답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는 있으나 존재값이 높은 사람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같이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빨리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더디 오는가는 하나의 존재값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기도자는 뭐냐 할 때 예수님 같이 존재값이 높아서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것을, 원리 따라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차원을 더 한 단계 높은 존재값으로서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목표로 삼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하지만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도 그렇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욕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처음에 제가 학생 때 이런 분을 봤어요. 어느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듣기를 그분은 이미 돌아가셔서 지금 한 100세 가까이 되셨으니까 벌써 돌아가셨겠죠? 그 이름을 그 점쟁이에 타서 이름을 개명을 한 분이에요. 점쟁이에 타서 교회 장로님이신데 한 50년 된 얘기니까 지금 얘기해도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좋은 얘기 못 듣는 분이에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도는 또 잘해. 그래서 모든 게 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지 정말 응답도 잘 되고 형통이 돼요. 그때 착각이 된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욕먹고 다 다른 나한테도 학생이 나한테도 들릴 그분의 행적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왜 축복하시지? 그거는요, 그분이 기도의 원리 따라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서 축복을 하셨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응?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더 존재값이 높아지게 하려고 기도를 시키는 건데 기도만 잘해. 기도의 기술, 기도의 의지, 기도의 믿음만 커. 기도를 통한 존재값은 높아질 마음이 없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재값이 그만큼 될까요? 난 이꼴시킬 수 없어요. 이런 건요. 왜? 내가 여지껏 목회도 그렇고 보면은 이 기도 많이 한 사람과 존재값이 이꼴되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가 부족하지만 존재값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와 존재값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존재값도 그만큼 높아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 안에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문제덩어리야. 그런 사람 봤어요. 집회 다니면서. 이건 주님이 와서 뭘 해도 꿈쩍도 안 할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기도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 가지고 아주 그게 무기.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응? 그게 이게 다른 사람과 연합과 조화를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기도자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프라이드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내미는 어떤 명함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데 너 기도해봤어? 뭐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해보니까 아닌데? 막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죠. 기도 좀 한다고. 그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데리고 오세요. 분별 좀 해보게 내가. 그 속 좀 들여다보게. 응? 기도한다는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개인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덕도 안 되고 그런 기도자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응? 그런 사람은요 영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당신 속에 뭐 있는 줄 알아? 그런 사람 데려오세요. 제가 영분별해가지고 그 속에 뭐 있는지 그 영이 무슨 얘기하는지 얘기 좀 내가 한번 그대로 전해보게 한번.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개념이 결국은 주님의 기도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의 기도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라는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은 땀방울에 핏방울 되는 만큼의 그런 주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절대적 복종을 위해서 그분이 그거를 꺾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한 그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고집이 관찰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완전한 뜻이 있다면 거기에 굴복하여 그 굴복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도자, 그 정도의 존재값 되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의에 삼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응답 많이 받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하고 있고 자랑질하고 있고 그러자고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기도 좀 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구만. 지금 아마 찔림받아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인지도 몰라 지금. 기도를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아느냐 그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값을 높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응? 기도의 본질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봤어요. 기도하는 그분의 영의 소리와 그 심령의 중심을 보는데 주님의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도 계시된 그분을 향한 마음을 주님이 나한테 가르칠 정도면 저 사람은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요. 내가 알 정도면 본인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몰라요. 왜? 자기 기도 관찰시키냐고 기도하는 거지 그분의 마음을 살펴서 그분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해요. 기도할 때 조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의 마음이 답답해 하는지 그거를 분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내용에만 심써가지고 그분이 지금 그걸 답답해 여기는데 자기 마음 안에서 이미 계시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기도 내용을 그냥 길게 기도하냐고 그 애쓰다 보니까 주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주님과 소통인데 아이러니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이 끊어져. 왜? 자기 고집을 내세우니까. 일방적이잖아요. 자,
기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면요,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분과 소통이 바로바로 이어진다는 거 아세요? 어? 왜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왜? 자기 기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분과 소통이 안 되니까 독백하는 것 같잖아요. 일방통행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요, 그게? 진짜 불교식 기도지, 그게. 자기가 뜻을 세웠으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몸 고생하더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 공로 쌓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기도 자체가 불교식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는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대신 기도해 드리는 거, 이게 그분과 소통을 제대로 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지. 그래서 그냥 주야장창 똑같은 기도로 그냥 마음 없이 막 기도하죠.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답답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을 더 괴롭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도 끝나니까 시원함이 옵니까? 기도 끝났는데 그게 좀 상쾌함이 와요? 기도 끝난 다음에 뭔가 평강이 와요? 기도 끝난 다음에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지. 당연히 그분이 나를 만나줘야 되는데 기도 속에 안 만나주는 게 지 혼자 지가 하고 싶은 기도만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반응 안 하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기도 끝나도 재미가 없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답답하고. 왜 그래요? 더군다나 방언 기도까지 한다는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이 드냐고. 주님이 이러시려고 기도를 바짝 시켰구만 오늘 저를. 주님이 죄 짓는 자만 답답해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에서 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일방통행이니까.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 제가 어제 설교했죠. 하나님이 판단하는데도 그분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겁도 없고 알아볼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전혀 모르는 초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만큼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어려서 그렇다 그러지만 다 큰 자식 놈이 부모 속세 이런 거 보면 그 뒤집어진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부모는 생각 안 하는 그런 자식 놈 봐봐요. 머리 다 큰 놈이 그래봐요. 속 터지는 거지 그게.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만큼 하고 말씀 알 만큼 아는 귀가 들을 귀가 있고 머리가 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 멋대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야 응답이 와야 속 시원하고 말이에요. 응답이 목적이에요.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바라는 것들만 주야장창해서 얻고 싶은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고 딴짓거리 하지. 딴짓거리.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지. 하나님 앞에 더 게을러지지. 죽으려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응답 받고 시스기야 짱 나는 거지.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식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는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되고 있어야 돼요. 응답에 대한 감사는요. 근데 응답을 받아도 이건 무슨 하나님께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드러내야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이럴 텐데
아니 누가 그걸 드러내면 누가 때립니까? 누가 뭐랍니까? 왜 그걸 숨기고 될 일이 된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 가냐 그 얘기예요. 10명이 문둥병이 고침받고 나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잖아요. 말씀하는 그 현장에.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온 거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너희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 말씀했던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 9명은 어디 갔냐고. 9명은 주님 물었잖아요. 그 9명 어디 갔니?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태도도 잘못했지만 응답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와서 뭔가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높여야 될 사람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는 막 이게 다 죽을 것처럼, 이거 안 되면 막 죽을 것처럼 하다가 응답되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별것도 아닌데 뭘 이런 식으로 지나쳐 가버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해? 왜 그렇게? 응답받으면 누가 돈 뜯어갈까 봐 그렇게 입 싹 닫고 아무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보여야 돼? 왜?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왜 은혜로 표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얄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고도요, 그분이 쟤는 내가 믿을만해. 그러면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쉽게 하세요. 쉽게 하신다고요. 못 믿으시니까. 저 영혼을 기도 죽으라고 하는데도 못 믿어. 저 영혼을. 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기도 엄청 해요. 근데 그 중심은 깨끗이라네. 투명하지도 않고 그분이 믿을 만한 심령도 아니야.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해. 제가 미국과 캐나다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현지인들 영어는 잘 못 알아들어도요 심령은 볼 수 있으니까 딱 보면 보이니까. 영적인 거는요 어느 나라 가든 다 통해요. 언어는 못 알아듣는데 이 영적인 거는요 동일하다니까. 영의 세계는 여기 있는 영의 세계는 거기 있는 영의 세계는 똑같아. 심령은 똑같아. 근데요 이 사람들이 겉모습은 건드렁거리고 막 진짜 날라리처럼 이렇게 해도 딱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정확해요. 단순 명쾌해요. 역사를 보는 그날 와가지고 우습지도 않게 역사를 보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면요 역사할 만큼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반면에 양쪽을 다 본 거잖아요. 한국 사람과 그 현지인 사람들 이렇게 다 봤는데 한국 사람 무릎 꿇고 땀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중심을 보면 믿지도 않아. 기도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 거기에다가 마음의 중심이 깨끗이라네요.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기도 저렇게 열심히 한대.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라도 해줘야 돼. 안수 좀 해봐야 돼. 딱 안수,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이게 겉모습하고 안은 틀리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안소가 이제는 제스처 어떻게든 상관없어. 왜? 그거 속하고 달라요. 딱 손을 얹어보면 답이 나와. 손을 딱 얹어보면 야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뭐 한 거야 그러면 여지껏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데 중심은 딴 데가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역사를 가져와 이런 심령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이 정도면 딱 손을 얹으면 벌써 역사가 와야 되는데 역사가 안 와. 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왜 기도 응답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 편해지라고 응답 주셨냐? 그것도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때는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히스기야 왕을 왜 기도 응답하셨을까? 기도 안 한 것도 왜 응답 주셨을까요? 그거는요, 히스기야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왕의 신분 때문에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 왕의 신분과 처해지는 아수로부터 이렇게 포위된 그 아수로부터 포위된 거에 대해서 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줘야 나라도 개인도 백성도 다 그게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신 거지, 히스기야 잘나서 축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좋게 봐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 그 백성, 남유다 나라와 백성들 때문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요 자기 개인으로만 축복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개인을 위한, 나만을 위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주변,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응답받은 다음에 당신을 위한 거와 나머지 뭘, 그 응답받아서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응? 주변에 정말로 도울 사람 도왔냐? 공동체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줬냐?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요. 응답받으면요. 그런 거 없이 나만 홀라당 먹고 다 끝났다? 이 사람은 농부가 봄에 씨 뿌릴 종자까지 다 먹은 것 같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장원 목사한테 은혜 주신 거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예쁨 받아서 주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요, 한 교회를 맡겼고 영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지금 시대에 영상으로 저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저를 통해 주님 만나고 축복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저한테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의 영감을 주세요, 대언의 능력, 에스겔의 대언을 주세요, 주님이 저를 통해 나타내 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들이 내가 잘났어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으면 그게 100% 나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는 오히려 주님의 응답 주신 주님의 뜻을 몰라서 나중에 그게 징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넌 다른 사람 주라고 그랬더니 너는 네 혼자 홀라당 다 먹었냐? 그거를 너 혼자? 자, 기도 응답 받으면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은혜의 보답을 하나님께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은혜 주시고 나는 보답을 해드리고 또 기도에 은혜 주시고 난 또 보답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속히 또 응답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고 나는 그분께 드린 건 없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답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보답은 자기가 건강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다윗에게 예언한 말씀이 정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나라로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건데 이 히스기야는 그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보답해 드리면 하나님이 아마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을 엄청 축복하셨을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막 엄청 주셨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지 자랑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누가복음 12장 48절을 기억하세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많이 받은 자 뭘로? 기도로 많이 받은 자는 뭐라고요? 많이 찾을 것이다.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단지 그냥 내가 수고해서 기도에 수고해서 내 목적이 달성돼서 내 삶이 좀 나아졌다, 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좀 나아졌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면 반드시 이 기도 응답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하나의 징계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기도 응답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이것이 단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또 응답받은 사명하여 주님의 감정이 이렇게 격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뭐 감정이 있습니까? 응? 근데 그분이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정도라면 주님과 소통이 된다는 사람이요. 주님과 소통이 된다면 그분의 마음을 읽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앞서가야 될 사람이 기도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감정이 굉장히 안 좋게 가지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도한다라는 그 하나의 차가운 영적 원리에 의해서 뭔가 얻어내는 수학 문제를 받아가지고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내는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단지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 응답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한 그 결과가 응답이라는 걸 나오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소통을 갖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것을 채워지고,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소통이 기도 속에 이루어진 다음에 기도 응답 받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의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기도 자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한 거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그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현실로 딱 나오면 끝, 여기서 끝. 이제 이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응?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받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되니까 히스기야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잘 됐다라기보다는, 감사하다라기보다는 왜 이걸 응답하셨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걸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린애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차마 다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그분께 물어서 찾아내서 그것을 행할 때 그게 완벽한 3단계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4단계 자연스럽게 사단으로부터 그 응답받은 것이 보호되고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그 다음 와야 이게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적 기술, 영적 행위를 갖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영적인 도구,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중요한 영적 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 응? 그분을 더 아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그분의 뜻을 더 알고 그분의 모든 걸 알아가면서 그분과 맞춰가고 그분과 연합되어가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거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얻으면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만이다? 어디서 배운 신앙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 신앙. 지 혼자는 재밌겠지. 그러나 그분이 보장하실 것 같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망할 것 같아? 그 부패한 마음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가 다 망가뜨리지? 뭔가 많이 가졌다, 뭔가 잘 됐다, 이거는요 위험스럽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그것이 사용되거나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작용을 해서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방언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많은 시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기도의 끝은 어디냐면 응답이에요. 응답에서 이 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태도가 방언기도의 끝이에요. 이런 태도가. 방언기도는 결국 그 기도의 결말이 응답으로 나오는데,
과정은 주님과 소통하고 그 결말은 응답이 되는데,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제대로 그 응답의 모습을 갖출 때 이게 방언 기도의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야 온전한 기도, 방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도는 잘해놓고 응답 받은 다음에 딴짓거리 한다? 그러면 이 사람 기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결국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온전히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종교를 져야 비로소 이 사람이 방언 기도 잘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 잘했다. 이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방언을 다시 얘기하게 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로 방언 기도로 이렇게 방언 기도에 관한 걸 종결하고 싶은데, 다음 주는 주님이 뭘 아무 영감이 안 주시면 이 오늘로서 방언 기도의 내용은 끝낼 거지만 기도할 겁니다. 제가 주님 방언 기도 더 해야 될까요? 한다면 뭘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또 미처 얘기 못 하신 게 있으면 아마 저한테도 영감을 주실 거예요. 그게 있으면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없으면 오늘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방언 기도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잘 끝내는 이 응답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태도를 가지고 방언 기도 잘 끝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